21장 공부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해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십계명의 5째 계명을 완강히 거부하면 부모님은 지상에 하나님의 대행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강하게 배반하면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지상의 부모님, 하늘의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거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부모가 하다 해도 교육이 안 됩니다. 그러니 육체적으로는 자녀라 할지라도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더 이상 자녀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먼 나라로 갔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큰아들하고 아버지가 얘기할 때 이 작은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즉 부모님을 거역하고 나간 아들을 죽은 아들로 간주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 안 듣는 자녀는 영적으로 죽은 아들이나 마찬가지고 때로는 자녀라 할지라도 부자지간에 정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부모는 가정에서의 책임이 있고 또 성은 그 전체의 성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올바로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조금 말 안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손을 쓸 수 없는 자녀. 그래서 두면 둘수록 가정에 어려움을 가져오고 지역사회에 어려움을 가져오고 그래서 인간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쁜 짓을 할 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21절입니다.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악을 제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고 성읍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래서 다른 사람 그렇게 못하게 죄악이 퍼지지 못하게 그렇게 하라. 22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런데 여기 18절부터 21절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22절부터 23절은 돌로 쳐기는 것을 지나서 더 심한 벌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벌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그러면 여기 22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죽을 죄가 무엇입니까? 죽을 죄란 레위기 26장, 특별히 26장 전체인데 14절부터 39절에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6장 14절부터 39절. 두 번째로는 신명기 27장 11절부터 26절. 레위기 26장, 신명기 27장. 이것이 대표적으로 저주받을 죄입니다. 이 두 가지가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구약 성경 전체에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를 흐르면서 이제 저주받는다는 것이 무엇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려운 말로 말하면 십자가 신학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눈을 예수께 돌려라고 찬미를 부르는데요. 찬미를 부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이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22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23절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땅도 더러워진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는 유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로마의 형틀인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로마법으로 보면 최대의 처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말하기를 예수님을 나무에 달라고 했습니다. 유대인 법으로 말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거기 때문에 처벌 중에 최고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사복음을 지나가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나무에 달린 자라고 계속 사도들이 말합니다. 그 이유는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의 근거에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강력한 그 신학적 본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 전체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계속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첫 번째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것을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여호수아 8장 26절부터 2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26절부터 29절.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28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곳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29절입니다. 찾아내려고 했던 말씀입니다.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저주를 받았죠. 그런데 아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성과 모든 지역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처벌받기로 된 하나님을 떠난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해질 때에 나무에서 내려서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수아를 기록할 당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절입니다. 이제 역시 여호수아입니다. 10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때에 여호수아가 가로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을 4개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군장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26절 27절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어 달고 5 왕이기 때문에 한 나무에다가 한 왕을 매달았습니다. 석양까지 나무에 달린 대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하매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의 숨었던 굴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하신 지역에 5 왕을 죽여서 나무에 달았다가 저녁 해질 때쯤 돼서 내렸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호수아가 실천을 했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5장 30절 31절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십자가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유대인에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즉 저주받았다고 해가지고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셨는데 어떻게 부활시키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은 곧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는 우리가 받아야 할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주를 담당하신 것이지 예수님이 잘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죄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31절입니다.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왕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사도행전 10장 39절부터 또 접목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한 설교입니다. 역시 베드로입니다. 10장 39절부터 40절이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사도행전 13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이 앞부분은 베드로가 한 설교고요. 13장 28절부터 30절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성경에 안디옥은 두 개가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수리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이 유명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은 덜 유명한데 터키 지방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13장 28절입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30절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살리셨다. 무덤에서.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결심하게 된 동기입니다.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아서 돌아가셨는 줄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분이 살아나셨습니까? 그러므로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반복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즉 우리가 저주받아야 할 것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에는 괴사가 없으시고 흠이 없이 흠없는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제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보고 사도 바울 봤습니다. 그래서 역시 또 여기서도 베드로 얘기 듣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또 듣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4절이요.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 즉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으니 그 저주를 당하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그 영원한 죽음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그래서 죄를 지을 생각이 완전히 없어지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을 베드로 스타일로 지금 만들어서 설교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성경절 되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한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이 갈라디아서고 두 번째 책이 로마서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로마서가 갈라디아서보다 먼저 쓰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쓰고 나중에 로마서를 썼습니다. 즉 여기에서 로마서 쓰기 전에 갈라디아에서요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입니다. 갈라디아.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십계명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그래서 이 저주가 레위기 26장, 신명기 27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11절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12절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을 지키면 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다 지키고 항상 지킨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예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의를 얻고 용서받고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도 선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이제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신성을 모독했거나 다른 것 때문에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했다고 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것이 신명기 21장 21절과 22절의 저주입니다.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신명기서를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할 짐, 첫 번째 죽음이 아닙니다. 영원한 죽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잘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영원한 죽음, 저주를 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제 무덤 속에 3일 계시다가 일요일 날 부활하셨습니다. 하늘에 승천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내 죄를 용서함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시다가 이제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나를 영접하라.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성령님을 주셔서 의롭게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십계명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것을 행할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도 눈을 예수께로 돌리는 한날이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눔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문자 사모님. 실은 이 신명기 21장 18절로 23절만 읽었을 때는 나눔의 말씀을 드릴 말씀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멘. 이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특히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이 너무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뜻이 있고 은혜가 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이런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서 또 여러 곳에 선지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이경상 집사님 마지막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저희들의 사랑이 마신 아버지 하나님,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면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욱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다시 모이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어려운 일들을 믿음으로 견디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한 걸음씩 복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픈 성도들을 일일이 찾아가셔서 불쌍히 여겨주시며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간호하는 가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아멘. 긴 치료 중이라도 환자나 가족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항상 우리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세상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불의한 행위로 주님의 영광 가려우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